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쓸모없는 예습관은 다 갖다 버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쓸모없는 예습관은 다 갖다 버려라. 예. 우리에게는 습관들이 다 있지요. 개인에게 습관, 또 공동체는 관습,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습관들이 항상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되게 유용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 내지 습성 중에는요, 때로는 진짜 되게 바보 같고요, 때로는 어리석고 진짜 어쩔 때는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습관들을요, 요즘에 클루지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클루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양치를 잘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양치를 잘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배웠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양치하는 것을 그런 습관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수성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도 좋아졌죠. 그래서 차고 여러 대가 있고 집도 엄청 넓은 집에 살고, 물론 집에 칫솔과 치약이 하여튼 차고도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남아서? 습관이 남아있어서 양치를 며칠에 한 번씩만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습관을 일종의 클루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삶에 이런 클루즈, 쓸데없는 습관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약속 시간에 늦는 습관, 그것도 일종의 클루즈죠. 그리고 유익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되게 무쓸모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폭발하는 이런 것도 습관의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일종의 클루지라고 할 수 있죠. 쓸데없이 유튜브 보면서 시간 축내는 거, 이것도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겠지요. 일종의 클루지라는 것입니다. 종종 회의 같은 거를 하면 이런 분들을 보게 되죠. 일단 무조건 다른 사람 의견에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클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었는데 되게 쓸모없고 유익하지 못하고 하여튼 바보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클루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을 더 아름답고 또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런 클루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클루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클루즈가 뭘까요?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옛 습관들이 예수 믿음 후에도 계속되면 그게 영적인 클루즈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 보는 거. 예수 믿기 전에 좀 엄청 보다가 예수 믿음 후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신데 점을 어떻게 봅니까? 끊어야죠. 근데 여전히 점 보고 있다, 여전히 오늘의 문제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뭐예요? 클루즈죠. 대본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다, 클루즈죠. 제사 드린다, 음주한다, 흡연하고 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아직 끊어지지 못한 옛 습관들이 남아있다. 이게 일종의 클루즈라는 거예요. 클루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옛 습관들, 클루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영적인 클루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영적 예습관 클루지가 뭐가 있냐? 생존과 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생존과 번식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먹고 사기 힘드는 거죠. 번식은 뭐예요? 짝짓기잖아요. 이성의 관심, 남들에게 인기 끌고 싶어 하는 거. 이것만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이거 버려야지.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머릿속에 생존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 비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고 무슨 헌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밖에 안 보여요? 살겠다는 의지, 생존 의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주님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여전히 뭐였다고요? 생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밖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클루지라고 버려야 될 클루지. 여러분 잘 보세요. 고대의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아마 생존이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바라며 그 비전을 향해 살라라고 하는 새로운 꿈과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뭐밖에 없다고요? 생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각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저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예배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못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버려야 할 영적인 크루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와 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관심은요 생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에스더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존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왕께 나아가 주의 나라를 위해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 그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생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그조차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생존밖에 없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생존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비전이 되어야지요. 그게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지요. 그 생각이 우리 뇌 속에 가득 차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뇌 속에 가득 차야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먹고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살아야 된다, 생존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은혜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고작 생존을 위해서 그걸 쓴다니요. 이거 완전 버려야 할 예습관이라는 거예요. 클로즈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책도요 뭐라 그러냐면 사바나 지능이라는 게 있대요. 사바나 지능, 사바나 IQ. 이게 되게 좀 저능한 지능인데 사바나 지능이 뭐냐면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지능이래요. 생존하기 위한 지능, 짝짓기를 위한 지능, 경쟁, 싸움. 무슨 말이죠? 머릿속에 그저 생존과 짝짓기 이것밖에 없으면 사바나 인생이에요. 사바나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바나의 짐승들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생존과 번식, 짝짓기가 다가 아닙니다. 더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목표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잡을 때에 사바나 인생, 본능적인 그냥 사바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일은 뭐예요? 예배를 세우는 거, 기도를 세우는 거, 말씀을 세우는 거, 전도와 선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주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궁극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도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해야죠.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전 대통령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정치 색깔과 좀 무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정치는 일하는 거다. 일 좀 합시다. 이랬대요. 정치는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대요. 일 좀 하자 그랬대요. 좌우 색깔을 떠나서 이 말이 계속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일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좀 하자? 일 좀 하자. 뭘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 좀 하자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짝짓기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내 감정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좀 아내, 남편, 자식, 애인만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자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제 투데이 코리아에 실린 글입니다. 이작이라는 작가가 계신데 제가 볼 때 한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소엽암이라고 하는 희귀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암 자체의 특성이 있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투병 환자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경험이 많으신 한 사모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해 보시라고. 내가 산다면, 살아야 된다면 다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여쭤보라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라고.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돌아가는 지점은 사명이구나. 그거를 죽음을 앞두는 상태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돌아가는 지점은 사명이구나.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무엇을 말할까? 이 생각 들더라고요. 뭐하고 왔냐고 물으실 때에 나 뭐하고 갔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상급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새벽기도 시작됐어요.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다음 주는요, 부흥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소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일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니즘 사바나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명과 소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영적인 클루지가 뭐냐?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자, 다시 한번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자,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자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아브라함이 되게 참 가족을 위해서 아주 비상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놈 이런 생각이 듭니까? 되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욕을 한 바가지 부르겠죠. 자기가 부른다고. 실망스럽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버려야 될 클루지라는 거예요. 버려야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되게 이기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기심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지요. 이 클루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결국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했더니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기심을 앞세우면 100%입니다. 분리됩니다. 다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기심을 앞세우니까 부부가 분리되잖아요. 또 야곱과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 서로 축복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축복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죠? 둘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내가 이기심을 앞세우는 순간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모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요. 누군가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실 그게 자기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건데 환경 탓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서 그래. 애시당초 너와 나는 달라서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이기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십자가 묻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세상 죄를 주님이 다 책임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 각자가 지금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아내를 책임져야죠. 아내를 이렇게 버리면 되겠어요? 아내를 책임져야죠. 남편을 책임져야죠. 가족을 책임져야죠. 직장, 그것도 책임져야죠. 교회를 책임져야죠. 또 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죠. 무책임하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책임지라는 거.
이 땅을 너희가 책임져라. 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책임지는 행동이잖아요. 이름을 지어주고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이 책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남 탓하며 아내 탓하며 세상 탓하며 이기적인 존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에덴에 처음 창조된 그 창조 원형으로 돌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해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복음을. 가정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다시금 맡겨주셨다라고 해요. 따라서 성도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는요, 우리에게 클루지 같은 것들이라는 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량의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또 전도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각종의 은사들과 달란트를 주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들, 또 재능들을 주시는 걸까요? 그걸로 뭐 하라고요? 책임지라. 책임지라.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책임져라. 기도하는 자는 기도로서 책임지고요.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주신 달란트, 주신 재능,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막 쓰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일종의 은사잖아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물질로 책임지라.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약자를 책임지고, 불우한 이웃을 책임져라.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늘 이 물질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책임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시대를 책임지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시대를 책임지는 공동체라고요. 지역을 책임지는 공동체라고요. 무엇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기도로 책임져야 돼요.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도와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고 만 게 아니고 책임져 준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준 게 사마리아인의 선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 토요일 뭐예요? 전도대회에서 제가 오늘 자꾸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전도대회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의 책임을 행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책임을 행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기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버려야 될 영적인 클루즈가 뭐냐? 자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 또는 세상 방법, 이거 좀 버려야겠지요. 자,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검증되지도 검증된 적도 없는 자기 방법, 뇌피셜, 이거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최악의 수를 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냥 전문가 부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문가는 뭐가 있어요? 전문 지식이 있죠. 전문 기술이 있죠. 전문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면 되게 쉽게 해결될 일을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도구도 없는 내가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니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일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으면 길로 가야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길 두고 지름길 찾겠다고 길 없는 데로 가면 어떻게 되죠?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엔 다시 길로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성공한 사람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가 안 된 비스무리하고를 하게라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연자의 강연을 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의 성공까지는 되게 쉽대요. 거기는 음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대요. 그냥 의지만 있으면 된대. 노력만 하면 된대.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은 다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길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잖아요. 아니 전문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전지전능가시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들을 그냥 따라가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자꾸 우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죠? 왜 내 방법을 고수하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죄고 이게 진짜 버려야 될 클루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잘못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17장에 가서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능력이 있어. 나 아직 남자로서 죽지 않았어. 내 방법이 더 옳아. 이걸 증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 했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일종의 자기 증명이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강하잖아. 나 이만큼 능력 있잖아.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눈 뜨고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증명이에요. 나 이만큼 의롭다. 나 이만큼 거룩하다. 나 이만큼 깨끗하다. 나는 옳다. 늘 그 자기 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일종의 자기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누구를 증명해야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증명해야 됩니까? 내 방법이 옳아, 내 경험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걸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이걸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명해야지. 왜 자꾸 자기를 증명하냐고요? 내 방법으로 살아서 내 방법 증명하고 내 판단으로 살아서 내 판단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왜 자기를 증명하냐는 거예요. 나 잘났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은혜를 구해야지요. 예배해야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철저히 주의를 지켜야겠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바쁘다는 걸 증명하며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바쁜 일을 만드는 거예요. 뭘 증명해야 되니까? 난 바빠. 이거 증명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들다는 걸 증명하며 살아간대요. 그래서 뭐만 하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실패하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탓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실패했음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게 쓸데없는 일이죠. 클로즈라는 거. 죄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한 분이 계시죠. 저는 그분 보면 되게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인생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이 들까. 그냥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기 쉬운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 아마 속이 아닐 거다. 진짜 힘들 것 같아. 안 힘들겠어요. 죽을 맛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증명이 돼요? 바보가 바보 아니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안 된다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여러분의 판단, 내 판단 옳지 않다고요. 누구 판단만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만 옳지요. 누구를 증명해요? 하나님을 증명해야지. 말씀이 옳음을 증명해야죠. 기도가 옳음을 증명해야죠. 예배가 능력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뻗팅기면서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근에 굶어 죽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와 되게 비슷한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었습니다. 똑같이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이삭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거기 머물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 의지에서 그 흉년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다 흉년인데 이삭만 몇 배? 100배 거뒀다. 아브라함과 뭐가 다르죠?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이삭은요, 자기 증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버려야 될 클로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과 번식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를 해야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겨우 생존하다 왔는데요. 야, 내가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거 고작 네 생명 연명한 데 쓰다 왔냐? 아깝다 아까워.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주님의 사명한다는 모든 축복합니다. 주의 일 좀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두 번째 클로지 뭐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기심, 이거 버려야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 예수 믿고 나서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좀 생각해 줘야지. 교회도 좀 생각해 줘야지. 이제는 십자가 질 줄 알아야죠. 십자가가 뭐라 그랬죠? 책임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청직이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잖아요. 사명 주셨잖아요. 가정을 맡기시고 관계를 맡기시고 이 지역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기 방법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바보 같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고